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나의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줄, 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아마 우리 이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을 입시하는 거,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게 그들에게 구원일 수 있고, 또 취준생에게 구원은 취업하는 거겠죠. 직장을 갖게 되는 거. 모쏠에게 구원은 연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여길 수 있습니다. 뭐 정말 가난이 지긋지긋한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너무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처한 환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그 구원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답을 찾거나 그리고 얻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며칠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죠. 개그우먼인 박지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좀 죽음이 좀 남다르게 한 연예인의 죽음보다 좀 크게 다가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들, 그가 가지고 있던 올바른 가치관, 그 바른 생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고인이 된 박지선 씨도 자신을 구원해줄 최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 죽음이 자신의 구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의 선택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구원해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줄 것을 끊임없이 찾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관계에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는 관계 회복이,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구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구원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이 되어줄 것 같던 대학생활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직장도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썼던 걸 보니까 우리 상우쌤 2020년 목표가 취업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대단한 거예요. 취업을 이뤄냈어요. 네, 구원을 취업해서 취준생에게 취업이라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 진짜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상우쌤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요. 지금 상우쌤이 되게 힘들어하고 여러분들 상우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엄청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직장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던 것, 우리가 그토록 구원이라고 바라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진짜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에도 등급이 매겨져요. 어떻게?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에도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불행에도 등급이 매겨진다라고 해요. 여러분 빈첸이라는 친구 알죠? 빈첸이라는 친구 TV 안 보는구나. 네.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빈첸이랑 우원재가 같이 했던 그 고딩 래퍼에서 이제 하나의 무대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혀라는 곡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원재 파트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돈 벌어도 또 쫄딱 망해도 똑같아. 여긴 불행마저 등수를 매기거든. 저는 이게 갑자기 확 귀에 와닿았어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고. 우리는 행복에만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불행에조차 등수를 매겨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정도면
네가 무슨 불평을 해? 행복한데 너 조금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불평할 수 있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힘든 것조차 내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길동교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전임으로 계신 분이 3분 계신데 다 육아를 하는 세대예요. 다 애들이 5살에서 뭐 2살 이 사이예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이제 공교롭게도 자녀의 숫자가 박사영 목사님은 3명, 저희는 2명, 성환호 목사님은 1명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1명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3명한테 뭔가 힘들다고 내색하기 어려운? 근데 사실 육아 다 힘들죠. 저 1명일 때도 힘들었거든요. 1명 키울 때도 힘들었는데 사람이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가 더한 상황이 되면 덜한 상황에 대해서 야 네가 뭔데 불평을 해?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꼰대, 이렇게 좀 그런가? 아무튼 왜 꼰대가 생겨나는지 알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잖아요. 결국엔 야 나 때 이랬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꼰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들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의 힘듦은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이 결국 감당해야 되고 개인의 느끼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힘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불행마저도 등급을 매기면서 야 너가 힘들어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원이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느 한 것도 확실하다 말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즉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고백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아마 많은 친구들이 관념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시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 자리 가운데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혹 아직은 내 인생의 답을 예수님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지만 뭐 강제로 왔다든지 아니면 아직 신앙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서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너는 목사 돼야, 심지어 너는 목사 돼야 돼 라고 해서 저는 진짜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대학교 때 신학교에 가서 아, 나 진짜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내 인생의 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시인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시인의 영혼은 잠잠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어려운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사실 매우 분주해져요. 어떨 때는 막 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움, 그리고 앞에 대한 걱정, 근심, 때로는 분노 이런 감정들이 소용돌이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시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뭔가 요란스러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막아내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반석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넓고 평평한 큰 돌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건 사전적인 의미보다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살고 있던 지형, 그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과 연결이 돼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척박한 땅이었어요. 광야가 섞여 있기도 하고 초지를 가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을 위해서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의 반석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작은 동물들이 큰 맹수들로부터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큰 반석이 있으면 그 아래 작은 동물들, 뭐 들쥐라든지 아니면 뭐 고양이는 고양이도 있을까? 아무튼 뭐 살쾡이, 노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의 거처를 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반석은 뭐예요? 자신의 지붕이 되고 큰 동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안전한 집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새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기지를 뜻해요. 중국에 가면은 아주 큰 요새를 지으려고 했죠. 중국이 뭐를 지었죠? 만리장성이라는 걸 지었어요. 만리장성 진짜 만리장성 가본 친구. 우리 권사님 가보셨죠?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못 가요. 그쵸? 그냥 관광으로 허락된 약간 거기 가는데도 힘들어. 진짜 내가 여기를 왜 올라왔지 싶을 정도가 만리장성이에요. 그걸 루머죠? 그 우주에서 보면 만리장성 보인다는 거 루머죠. 네. 아무튼 사람이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진짜 거대한 그걸 해요. 근데 그거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북방 이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즉 중국 전체를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만큼 고대에서 이방 공격들을 막아주는 것은 바로 이런 요새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어요. 즉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쉼이 되시고 거처가 되시고 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크게라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시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 정도면 아예 흔들리지 않아야지 왜 크게 흔들리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그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삶이 흔들리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해.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했는데 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거.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을 때, 아니면 정말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든다라는 거죠. 시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과 4절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넘어지는 담,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태풍 매미 때였나? 어쩐 때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작은 담이 무너지는데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는 뭐예요? 결국 담이나 울타리의 역할이 뭐예요? 외부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즉 외부와 내부를 구분지어주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러한 근거들이 모조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런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또 4절에는 뭐라고 해요?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 저주한다라는 말은 지금 뭐냐면 앞에서는 나를 축복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이 나에게 공격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냐면 관계들이 지금 다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삶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상황들은 있지만 내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즉, 내 삶이 완전 넘어지거나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어서 시인은 1, 2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절에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으로 바뀌었고 6절에 원래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즉 무엇이냐면 계속 시인이 이렇게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상황은 구원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소망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즉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오직 그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있을까요? 오직. 뭐 유행가 가사 같은 거 보면 오직 그대만이 뭐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첫사랑 있어요? 끝사랑일까요? 이미 쫑났죠? 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만 나 진짜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웃겼던 게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서태지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진짜 막 엄청 꿈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나 진짜 이 연예인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우상화됐던 연예인도 뭐 결국에는 그냥 옛날 추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 있고 하경이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추억이 될 뿐 지나고 보면 끝사랑이 되기를 축원하고 싶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쓸만한 대상이 이 세상에 없어요.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당장 우리 고3 친구들 나 이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 직장만 들어가면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오직이라는 대상을 붙일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만한 그 대상에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식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수식어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존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거침없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 많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그 구원이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가 될 뭔가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감당하지 못해요. 토이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라는 곡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토이가 누군지 알아요? 유희열이라는 그 분은 알죠?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토이라는 거는 객원 보컬을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이제 토이가 유희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곡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자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멀어지기 전에.
즉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막 2절에도 그래요. 웃을 수 있어서 널 보고 있을 때 조그만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 언제요? 기한이 정해져요. 멀어지기 전에. 우리가 구원이라 여기고 안식처라 여기고 피난처라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한을 넘어서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걸로 그걸 대체하면 된다고 말해요. 이게 구원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이걸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결국 광고가 말하는 궁극적인 말이 뭘까요? 광고가 끊임없이 광고하는 게, CF가 광고하는 게 뭐냐면 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근데 막상 가지니까 어때요? 안 행복해. 그러면 이거 있으면 행복해. 그러면 이거 있으면, 이거 있으면, 이거 있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구원해줄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너 이것만 있으면 편할 수 있어. 안식처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거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답을 알면 사실 풀기가 쉬워요.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수학 좋아해요? 수학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무튼 수학에서도 그래요. 제가 이제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답지에서 답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이게 이 답이었으면 이거를 역추적하다 보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우리가 그것을 역추적해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풀이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풀이의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때로는 시험이 닥치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지,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렇게 삶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리고 이러한 시편을 지금 쓴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식의 유익한 점, 장점은 뭘까요? 수학 공식. 빠르죠? 그러니까 굳이 원리를 모르더라도 그냥 공식에 대입해다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이제 졸업해 탄젠트, 함수 이런 거 왜 그런지 알아요? 알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F는 MA 이런 거 하면은 기억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데 아무튼 왜 그런지 원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답을 그 공식에 대입하면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과도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뭐냐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말을 해요. 시시로가 뭘까요? 계속 순간순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힘든 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시시로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해요. 힘든 때든 기쁠 때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답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공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100% 공감해주는 친구 있나요? 물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는. 근데 살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족밖에 없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은 곁에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족조차도 어떨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걸 다 배설하고 다 토해내도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그 반석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반석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각각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공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면접을 볼 때, 시험을 볼 때, 아니면 그런 문제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6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시시각각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세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녀든 뭐든 나를 너무 의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버거워. 좀 힘들어. 제가 사역자긴 한데도 막 너무 들러붙으면 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에 쓸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들러붙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그걸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돼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해내고 그리고 주님 아래 피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신대영